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기반으로 40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 쓰여진 책인데 영어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입니다. 영어로 보면 Knowing and Doing the Will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저도 습관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장래 비전을 물을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과 인생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존재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질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식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갖다 맞추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자신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먼저 봐야죠.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것을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랑하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먼저예요. 일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쁨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처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보고 또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누가 하기는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만남,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평안 없이 여러분 일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법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까요? 열심히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 행위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활동 그 이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하반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열매를 맺기는커녕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매일매일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삶의 문제로부터 아주 중대한 인생의 결정까지, 결혼과 같은 아주 중대한 결정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젖먹이의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인데 어떻게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내가 다 컸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만 예수님을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예수님 의존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예수님을 의존하면 되지 매사에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신앙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원하면 그때 하나님 찾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부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크건 작건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 순간 크건 작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 그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나에게 진정 안전하고 평안한 길일까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겁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의존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보다 더 멋진 삶은 없습니다. 그 삶보다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5절에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작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합하면, 부부가 그렇게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함께 사는데 배우자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같이 살지만 사실은 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예수님을 의존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살게 되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먼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내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 먼저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은 아나니아가 3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밭을 판 돈을 속였다가 죽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시온 혹은 하나님은 은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는 당시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를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보게 돼요?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나니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가 안수해서 보게 해야 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와 같은,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압송하려고 다메섹에 온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 눈을 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했다가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붙잡혀서 압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발로 찾아가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눈을 뜨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의 의문에 대해서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집에 갔을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아나니아를 대적했을까요? 아나니아를 위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순한 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두부가 되어 있었어요. 순두부가 되어 있었어요. 고분고분하게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기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벌써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벌써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나의 삶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다짜고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없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빌립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빌립은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무려 70km나 되는 먼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빌립이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멀리서 수레 하나가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의 심중에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순종해서 그 수레에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수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 고국을 떠나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다가 흑인이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고자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다가 흑인이며 고자인 사람은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가 그토록 갈급했는지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가라는 말씀만 듣고 70km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말씀만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버림받은 영혼을 그곳에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말씀만 듣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삶 주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세상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프고 상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꼭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나니아와 빌립을 두고 계십니다. 이미 아나니아와 빌립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미 내 주위에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붙드십시오. 이 원리를 붙들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린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어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생각이나 마음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넓은 타작마당에 밀을 펼쳐놓고 타작을 하면 멀리서도 그 모습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디안 군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기도는 몰래 작은 포도주 틀에다가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조심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간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합니까? 덧붙여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합니다.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내가 무슨 13만 5천 대군을 한 사람 치듯,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크기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습겨 사는 여러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은 나머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곧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앞에 나와서 울면서 떼를 씁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농성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떼를 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도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보행자 곧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전부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들을 한 달 동안 먹이려면 그들 소유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동원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과장해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크기가 감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크기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그 코의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그 크기가 너무 달라요. 그것 때문에 모세조차도 주님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과연 알고 해온 것일까요? 우리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온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일이 아니라 내 일밖에 안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를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해요. 나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해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의 크기를, 자기 계획을,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내 것을 버리고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것은 너무 큰데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원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칩니다. 단 300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치듯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 홍해를 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오늘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요. 놀라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풍랑 가운데 걸어서 나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매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 믿을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이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 믿을 가운데 임하여. 그저 내 혼자 고아처럼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저 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알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너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 안에 있겠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버지, 나 혼자 내 인생을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는 일하시지 않을까?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토록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믿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빌립을 통해서, 내 주위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깊은 곳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도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얘기했죠. 내가 죽어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만 붙들 때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세요. 나를 도구로 사용. 기도원에게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13만 5천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한 달 동안 그 백성들 다 코의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붙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 믿음과 자기 부인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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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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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세요. 주님 믿게 하여 주세요. 빌리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10년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계획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겁니다. 내 소유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토록 없는가?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슬퍼하고 절망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세요.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말미암아 살라. 나를 의존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미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심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느꼈던 이 절망과 낙심의 깊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목청껏 노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